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교독으로 말씀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같이 보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이 높이시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몇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지나치고 과해서 문제지 절대로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욕구는 어린아이들,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조차도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젖먹이 아이들, 조금 자란 이제 한 서너 살 아이들, 아무 철없고 생각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아이들 속에도 자기 엄마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높아지는 것, 남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더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첫째가 되어서 남에게 칭찬을 듣는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등 1등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에게 상을 대표로 이제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저 박수를 치지만 그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아이입니다 하면서 막 환호를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1등 금메달, 시상식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자기의 국가가 나오고 누군가가 시상을 합니다. 금목걸이, 금메달을 목에다 걸어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그 얼굴을 비추면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사람이 애국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남에게 인정받고 높아진다 하는 것에 대한 긍지를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첫째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자가 된다는 것, 첫째가 된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이 꾀를 써서 형에게 장자권을 따려고 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첫째가 되어야지 바로 인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첫째가 되어야만이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물려받고 재산까지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기를 써서라도 첫째가 되고자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첫째는 못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첫째로 이 교회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만약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일 답답한 사람은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인지 왜 저렇게 그냥 흐리뭉텅할까,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속이 막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주 딱 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가 되려고 아주 노력하는 사람,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아마 보통 이 집에 오는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요. 예수님께서 토론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토론한 게 아니라 그들이 길에 오면서 서로 막 그냥 소리를 내지는 크게는 아니었지만 서로 이렇게 좀 싸웠던 것 같아요.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모르는 척하다가 물은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 집에 오기까지 오면서 뭐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했느냐, 좋게 표현하신 거죠. 그때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좀 예수님께서 언짢아 하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할 수가 없었죠. 왜 그런가 하면 성경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길에서 서로 그들이 그 집에 오면서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서로 싸웠어요. 서로 말다툼했어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느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길에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슨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했느냐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12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거였잖아요. 높아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누가 말을 처음 꺼냈을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고 그 중에 특별히 3명의 제자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제 빅3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더 어디도 데려가시고 이들에게 또 질문도 더 많이 하시고 이들과 더 가까이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추론컨대 이 3명의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이 제자 중 이 셋 중에 하나가 어쩌면 성격상 이 베드로가 그럴 수도 있죠. 다른 제자들 앞에서 아마 의시된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오늘 뭘 해줬다 하면서 자기를 이제 앞세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너만 잘났느냐? 예수님 왜 너만 좋아하는 줄 아느냐? 나도 좋아한다 하면서 이제 그들이 서로 옥신각신하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싶은 거는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정해 주실까? 우리가 똑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엉터리처럼 해서는 안 되고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성도로서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제자들이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제자들 다 불렀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으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너희들 정말 첫째 되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말 첫째 되고 싶으냐? 남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그 원리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첫째 되어야 합니다. 천국 가서도요 상급이 다 달라요. 남의 꽁무니 붙잡고 겨우 천국 문 닫을 때쯤 그냥 겨우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갈등을 느껴요. 이 자를 과연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상급을 푸짐하게 준비해 놓은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 정말 첫째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뭡니까? 여러분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첫째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제일 높이는 사람, 예수님을 제일 높이는 사람이 천국에서 첫째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최고였거든요. 내가 제일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첫째일 수 없어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 순간부터 해야 될 일은 이제는 하나님 높이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높이면 내가 낮아지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옆에서 그냥 친구만 되어도 그 친구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만 인정하고 높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잠언서 4장 8절에 보면 높아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남을 짓밟고 그래서 내가 높아질 줄 알지만, 남을 밟고 올라가면 내가 높아질 줄 알지만 성경은 그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높이라. 하나님 높여야 됩니다. 그를 높이면, 그리하면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이거 빈말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높여준 사람, 지금까지 인정받는 사람 있고 처음엔 높았지만 짓밟혀서 정말 낮아진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높아진 사람들,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은 대표적인 사람, 신약과 구약에서 한 사람씩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구약에서 수많은 하나님이 높여준 사람 중에 첫 번째를 뽑으라고 하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왕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자다, 하나님이 왕이다. 여러분, 한 나라에는 왕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왕이 두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를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왕이 후시를 얻어서 후계자를 낳았습니다. 왕비가 후계자를 낳았는데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역사를 아시는 분들, 세계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죽입니다. 둘이 왕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 죽이든지 하나를 멀리 어렸을 때 추방해서 내쫓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 나라의 왕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요, 철저하게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윗이 제일 잘했던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죽은 다음에도 다윗을 복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금까지 높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윗이 세운 나라라고 그들은 그렇게 지금도 다윗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3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보세요.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2절, 다윗이 왕으로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시를 보세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인데 또 어디 왕이 있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자꾸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높이고, 신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다윗의 이 시를 보세요. 그러면서 2절에도 보세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히 하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 하나님이 버리실 수 없었어요. 실수하고 죄지어도 끝까지 그를 품고 보호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보세요.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신약에는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바울도 있고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알리다가 죽어간 세례 요한.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가문부터 시작해서 이미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출현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었고요.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얼마든지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사명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높아져야 된다.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몰렸습니다. 요한은 거침없이 설교를 하고 남을 책망해도요,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유대인 종교인들이나 다 와서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가는 데마다 요한. 그러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했더니 요한은 그냥 입만 뚝 다물고 있으면 모른 척 하면 돼요. 요한은 그럴 때마다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나는 왕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 소리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됐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 전도관의 박태선이, 오늘날 그 신천지의 그 이상한 그 누구죠? 이만희, 이런 자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을 보세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더 은혜 주셨어요, 요한처럼. 그런데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높은 사람이네 그러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병 고치도록 하셨는데 하고 하나님 이름을 또 올렸으면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야. 자기가 무슨 신인 양 입을 다물다가 나중에는 거짓말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이다. 그래서 미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가기가,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요한은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요한은 그랬어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이까짓 거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요, 요한은 본래부터가 귀족이었고 예수님은 나사렛 저 시골 촌뜨기 어부들 몇 명 데리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그 몰골만 해도 요한하고는 비교는 안 돼요. 그런데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칭송하면서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붙여줘요.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요한이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죠. 결국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세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요한이. 안 됐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긴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를 높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똑바로 잘 들어라,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최고로 높은 자가 요한이라고, 큰 자라고 말씀했어요. 왜냐? 주를 높이고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 요한은 좋은 사람들 다 예수님 쫓아가라 그러고, 우리 선생님은 지금 감옥에 있고 보잘것없이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 게 옛날에 그 회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하면서 요한에게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을 제자들이 방문을 합니다. 요한이, 선생님 안 억울합니까? 선생님 따르던 자들이 다 배신하고 저 예수, 나사렛 예수한테 갔잖아요. 요한이 화가 나갖고, 그러냐? 세상 믿을 인간 하나도 없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요한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정말 큰 사람이다 이 사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식을 하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분은 신랑이에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는 신부고, 신부의 친구가 들러리를 쓰는데 신부보다 막 더 화장을 요란하게 하고 막 롱드레스를 입고 옆에 있어요. 사진을 찍는데 사람들이 들러리 이쁘네 그러면 신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결혼식에는 신랑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신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고, 진짜 좋은 친구는 그 옆에서 들러리 쓰면서 신랑이 높아지고 신부가 이쁘다고 소리 듣는 것을 듣는 친구가 기쁜 거야.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는 걸 보니까 그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내 안에는 예수님 높아지니까 너무나 좋다. 내가 낮아지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높든지 낮든지예요.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은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높이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낮아지는 게 아니고 같이 높아집니다. 그런 사람. 그러면서 요한은 말합니다. 30절에 그는 흥해야 됩니다. 나는 세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랬어요. 이런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큰 자다.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여러분,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높이세요. 내가 정말 높아지려고 기쓰고 애쓰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만 눈만 포커스를 맞추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였고 의사였던 제임스 심프슨 박사가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는데요,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많은 것을 공헌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부제를 발견을 했고, 수술 마취제를 발견한 분이죠. 대표적인 것이. 그의 인생 노년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많은 공헌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생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대표적인 발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에서. 마취제냐, 방부제냐, 뭐 또 다른 거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발견은 바로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이런 연합 집회나 이럴 때는 항상 이 찬양을 했거든요. 그 가사에 보면 3절에 보면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기독교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남에게 싹새치기 해갖고 내세우고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되어 가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충신은 임금을 위해서 자기가 다 덮어쓰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존귀 영광 귀한 것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낮고 천한 것은 내가 다 감수하고 가는, 옛날에는 이런 신앙, 이런 헌신, 이런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하게 보셨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물론 우리도 그렇게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면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높아져요. 요한이 낮아졌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높였다고? 낮아졌습니까? 다윗이 낮아졌습니까? 다윗처럼 인류에게 높아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 높이고, 두 번째로 남 짓밟고 내가 올라가면 내가 더 커 보이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다 불러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불러놓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일 일만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일 많이 했으니까 너보다 훌륭해, 너보다 더 큰 자야 하고 베드로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주룩한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들 다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35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너 정말 첫째가 되고 싶으냐? 첫째가 되고 싶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께서 하시는 원리, 끝으로 가라, 끝이 되어라, 섬겨라, 낮아져라. 세상은 계급대로 계급사회예요. 지금도 여러분, 조선시대에 계급사회가 타파된 것 같지만 지금도 계급사회입니다. 그렇죠? 돈이 계급이에요. 학벌이 계급이에요. 그렇죠? 뭐 회사 가도요, 학벌과 뭐 직급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계급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건 세상 계급이에요. 1등은 대접받는 게 아니고 대접을 해야 되는 게 1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거든요.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마지막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자들 바깥으로 다 나오너라 하고 그 저녁에 잡히시던 목요일 밤에 허리에 수건을 쓰고 두르고 뭐였어요? 팔을 걷어 제치시고 발을 씻겼어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발 씻기는 것은 2000년 전의 풍속에 의하면 어느 집에 손님이 오면 주인이 환영하는 입장에서 종을 시켜서 대에 물 떠오느라, 그리고 종 보고 이 손님 발 씻겨드려라. 주인조차도 그 손님의 발을 안 씻깁니다. 종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발 씻겼어요. 베드로도 선생님 안 됩니다 했지만 씻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한 선생님, 나는 너희들의 주다, 너희들의 선생이야. 옛날에는 주인을 말하는 거고 선생, 오늘날처럼 학부모가 갑질하던 그런 시대 아니에요. 선생은 부모보다 더 높았어요. 선생은 곧 왕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었고 왕이었어요. 그들 제자들 입장에서 나는 주인이고 너희의 선생이지만 나는 너희 발을 씻긴다. 높기 때문에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 씻겨주는 게 옳으니라. 하늘나라는 섬기는 자들이 높은 자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죠.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아주 좋은 교회, 금산교회라고 하는 금산교회가 있는데 한국교회 유적지입니다. 유적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방문도 하고 저기 이제 고적지로 이제 이렇게 지정된 곳인데 이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1879년에 경상남도 남해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집안이 너무 가난한 거, 이자익 저 중간에
그래가지고 밥 먹고 살려고 어린 시절부터 떠돌아다니다가 전라도 전주에 있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아주 부잣집에 양반집에 모섬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밥을 겨우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자라서 조덕삼 씨가 어디 가면 마부가 된 거예요. 마부, 오늘날 말하면 운전기사죠. 말을 타고 가면 붙들고 이제 주인 가면 그 옆에서 졸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다가 마침 1900년도에 그 옆에 있는 아주 미국 서양 선교사 데이트 루이스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은 평생 한국에서 이제 호남 지역을 선교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조덕삼 저 양반이 머리가 좀 튄 사람이에요. 서양 선교사가 우리 동네에 왔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한번 보자 싶어 갖고 자기 사랑채에다가 불러가지고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그때 자기 아들, 자기 아내, 식구들 마치 이제 고넬료 가정처럼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종 이자희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조덕삼 씨가 예수를 믿어요. 뭐 잘 아는 이야기죠. 뭐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조덕삼 씨가 자기 그 사랑채를 그 동네 예배당으로 씁니다. 거기를 모태로 해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또 더 큰 교회는 또 그 외지에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1905년도에 이 조덕삼 씨가 자기의 마부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과 힘을 합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게 저 금산교회입니다. 저 금산교회. 금산교회를 1905년도에 이제 개척을 하는데 열심히 막 교회를 전도를 하고 하니까 교회가 부흥했어요. 한 몇 해 만에. 그래갖고 1908년도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대표 장로를 선교사는 이제 그 교회 담임 목회자가 되고 장로를 뽑자 해가지고 교인들이 투표를 딱 했는데 두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누구예요? 조덕삼, 넘겨보세요. 조덕삼, 이자익. 전 교회 모습이고 지금 남아있는. 그러면 교인들은 누구를 뽑아야 돼요?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조덕삼 씨가 돈도 다 냈어요. 주인이에요. 나이도 15살이나 더 많고 이자익은 거기에 종이야, 종. 그런데 교인들이 투표를 이자익 씨한테 딱 해버렸네. 이자익이가 장로가 되고 조덕삼 씨는 장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조덕삼 씨가 자기가 헌금했던 거 다 뺏어가면 회수하면 이 교회 어떻게 되나 술렁술렁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조덕삼 씨가 정말 양반이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술렁거리니까 안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이미 그래서 주의 일을 충성되게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자익, 이 영수, 옛날엔 영수라 그랬죠, 집사들. 이 영수 젊은 집사를 뽑아냈으니 나부터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우리 집 하인이지만 교회에서는 내가 장로님으로 정말 이 자익을 내가 충성스럽게 받들겠습니다 하면서 교인들을 안도를 시킨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안심했어요. 그리고 몇 해 있다가 교인들이 장로를 또 뽑읍시다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됐어요. 집에서는 종으로, 교회 오면 장로로.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다가 조덕삼 씨가 장로가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이자익 장로가 너무 똑똑하고 믿음 좋으니 신학교 보냅시다. 그래가지고요, 평양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돼요. 목사. 그 목사 만드는데 이 목사가 그냥 목사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에서 아주 최고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억날 만한 분이 한경직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그만 밸류의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924년에 9월 달에 제13회 이자익 목사가 총회장이 돼요. 장로교 대표 목사가 돼요. 그 다음에 33대, 34대 총회장은 딱 평생에 한 번만 하는데 1947년, 1948년에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세 번을 총회장을 하는 거예요. 뭐 한경직 목사님 이런 분들도 40회 총회장, 그 헐련 선배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조덕삼 장로, 양반 조덕삼이가 이 하인 이자익을 위해서 헌신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아름다운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싸우다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낮추면 하나님이 끝까지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요즘 말하는 뭐 그냥 8, 9살 세상 물정 다 아는 것처럼 까부러대는 그런 애 말하는 게 아니에요. 2살, 3살 그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그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욕심 없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가지려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 변질되지 말고 어린아이는 첫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겸손함과 착함과 순진함으로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그건 천국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자다. 큰 자다. 원리가 여기 있구나.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어부 출신으로 그냥 순진하게 예수님 쫓아다녔다가 이제 예수님 말년되면 서로 크다고 잘난 체하면서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너희들 옛날로 돌아가라. 세 번째로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여러분 잘 우리 평생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섬기세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 있어요. 상급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 섬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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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하면 시간이 많이 가죠.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작은 일에. 오늘날 가장 크게 교회 헌신자들이 적고 교회 일하는 자들이 각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어떤 교회 저랑 같이 이제 몇 달에 한 번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목사님 수백 명 모여요. 대표적인 교회. 지금까지 밥을 못해요. 코로나 이후에 왜 못합니까? 교인이 없어 못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도. 밥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 안 한대요, 목사님. 그래요. 큰 거는 이름 낼 만한 건 하지만 적은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적은 것을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누구를 칭찬합니까? 착한 종아, 잘했다, 착하다, 성실하다. 적은 것 가지고 충성했구나. 10골 큰 거 맡기겠다. 큰 거 맡기겠다. 오늘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데 내가 요까지 거를 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거 기뻐 안 합니다. 적은 것 가지고 충성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내가 크게 되어서 충성하겠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하세요. 지금 바로 이게 충성인 거예요. 그래야 칭찬받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신문을 보는데 남가주에 캘리포니아에 샌프란시스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여기에 도덕 강도 얼마나 버글버글 끓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메리카나의 그랜데일에 떼강도들이 입생로 YSL 그 매장 털고 어저께는 토펜가 캐년에 있는 너스트룸을 한 3, 40명이 백화점을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3, 40명이 몽둥이로 다 때려 부수고 경찰은 경비원은 수습 안 가, 할 수 없고. 신문에 봤더니 얼마 전에 그저께 며칠 전에 한인신문에 났더라고요. LA 한인 노인 아파트에서 도적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집을 비웠을 때에 훔쳐갔는데 아쉽게도 현찰 10만 불이 털린 거예요. 현찰 10만 불. 그게 이제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서 기자가 쭉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건 신고하기도 그렇고, 왜냐 노인 아파트에 사는 분이 10만 불 있다는 건 이건 이미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돈이 그만큼 있으면 그거 살면 안 되잖아요. 어떻든지 간에. 근데 이제 그 잃어버린 그 주인하고 그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그분하고 인터뷰한 게 기자가 썼어요.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면서 이거는 훔쳐가면 안 되는 돈인데 한 거예요. 어떤 돈이도 마찬가지. 돈의 출처는 그건 모르겠고 난 누군지도 모르고 신문에 난 거예요. 팩트는 그 돈은 도적이 훔쳐가면 안 되는 돈인 이유가
이거를 왜 모아뒀느냐? 내가 선교하고 구제하려고 모아뒀던 돈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자들에게.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이거 참 안타깝다. 이 돈으로 선교했으면 얼마나 큰데 쓰임을 받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왜 돈을 10만 불어치나 그냥 쌓아두고 선교하고, 돈 쌓아둔 다음에 선교하려고 그래. 100불 있으면 100불 하고, 50불 모였으면 50불 모였어. 그렇게 선교 하고 싶었으면 하면 되지. 내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일 내가 쌓아두고 해야 되겠다 다음에.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하겠다는 건 뭐 안 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모금이라도 나 풍성하게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준비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할 거 없으면 물이라도 지금 당장 해라. 한 그릇 갖다 줘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이래야지. 적은 일의 충성이 바로 그거예요. 큰 거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내 건강 없어 못합니다. 돈 없어 못합니다. 시간 없어 못합니다. 병상에 누워 있어도 기도할 수는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 전도는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작은 거, 너무 큰 거만 하려고 하니까 큰 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세상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떠나시고, 우리 김옥성 권사님도 지난 주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못 오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전화하고 신방하면요, 그래요. 옛날 신앙, 목사님 나는 교회는 못 갔지만, 새벽 기도는 안 했지만, 이 교회 와서 안 하지만 나는 뭐 5시 30분에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집안에.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다 큰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적은 것, 하나님이 적은 것 줬을 때에 그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것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 제일 적은 교회, 제일 칭찬받은 교회. 계시록 3장 보면 필라델비아 교회, 예수님이 큰 복을 줬어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 그 유명한 열린 문, 누구든지 네 앞을 가로막을 잡다. 예수님이 그 칭찬하셨던 교회인데, 왜 이 교회가 이런 칭찬 받습니까? 딱 하나였어요. 중반절에 보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돈도 없고 선교도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 근데 이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수 이름 붙들고 신앙 잃지 않고 예수 배반하지 않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당 오는 거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이 교회, 그래서 내 말을 지키고 예수 이름 배반 안 했구나.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의 복을 준다. 이게 제일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제일 인정하는 게 이거예요. 적지만은 그 자리에서 네가 충성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크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형편이 못 된다고 안 해. 그건 무관심인 거예요. 내 입장에서 적은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영국의 로잘린 스티어 여사가, 작가, 유명한 작가죠. 이런 글을, 시를 지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읽고 마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손이 찾아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독창은 알 수 없지만 빈자리는 메울 수 있으며, 또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할 때 간절히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르간을 칠 수는 없지만 낯선 사람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습니다. 누가 아는가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두려움을 쫓아내고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나는 거창한 설교는 알 수 없지만 헌금 시간에 나의 주님께 정직하게 내가 가진 적은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 한 다발을 가져다 하나님의 성전이 덜 밋밋하게 보이도록 꾸밀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들이 보기에는 너무 적고 변변치 못할 것 같지만 만약 내가 충성만 다한다면 주님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이렇게 말하리.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보여드리리 이 모든 작은 일에 담겨있는 나의 충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것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과거에는 가졌지만 지금은 건강도 시간도 능력도 돈도 다 이제는 잃어버린 그런 때가 되었을지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주님이 지금 찾으시는 것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환경에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